오늘 아그리빠 왕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론하는 5차 변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26장은 21장부터 25장까지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끝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천부장과 여러 가이사랴에 있는 그야말로 유명 인사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쇠사슬만 묶이지 않은 사도 바울이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자리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으로 보는 그와 같이 화려하고 명예로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화려하고 명예로운 자리에 주 강사로 섰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 이야기고 사라져버릴 그런 말이라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몸이든 쇠사슬에 묶인 몸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말을 하거나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의 말이고 진리인지 그것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높은 여의도의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진리와 온 국민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오는 말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점에 중점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불려왔습니다. 베스도가 먼저 기조 연설을 하고 이제 바울이 그 앞에 서 있을 때 아그리빠 왕이 이제 말을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점잖죠.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말을 하도록 같이 허락하며 바울이 손을 들어서 예의를 표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인사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의 모든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서 말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상황에 전혀 무지한 그런 사람은 어찌 그런 쓸데없는 일로 마음을 빼앗기고 논쟁을 벌이고 고소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돈 문제로만 그와 같이 재판을 받고 사람이 범법적인 문제로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면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변론을 하고 그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처럼 중대한 일은 사실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이때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아갈 그런 물질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끊임없이 재판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어진다는 그런 말처럼 그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사항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갈라지는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말하게 된 것을 내가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쇠사슬이 묶여 있다고 얘기했죠. 26장 끝 후반절에 그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인 것이 풀리고 뭐하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어디에서 갇히고 나면 지금 나부터 살자고 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지금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릴 때 로마로 유학 가가지고 로마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으로서 하스몬 왕가의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정통 그 하스몬 왕가는 제사장입니다. 원래 유대의 제사장의 핏줄을 받고 태어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에 있는 귀족층 또 로마의 그런 고위층들에게 유대의 사정을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로서 이미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내가 얘기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기 유학이 많이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내고 그러는데, 이게 또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니까 우리말을 못하죠. 우리 습속도 알지 못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럼 미국 사람 되죠. 미국 사람으로 살지 뭐 한국인이라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좀 무리한 말을 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어릴 때부터 로마에 유학 가고, 로마가 그 당시 대제국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과 미국의 그런 사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가 유대인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중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만, 그때 중국의 그런 고대 문명이 쇠퇴함으로 말미암아 서양의 근대 문명에 대한 열망이 온 중국을 휩쓸었어요. 물론 거기 중국의 그런 지식층에서 이제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도 굉장히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 많이 유학 간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서 핵 개발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중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대적과 좋은 지위를 버리고 그 당시 죽의 장막이라고 하는 중국에 왜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겠죠. 일부 사람들이겠지만 중국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낼 때 내가 한 가지만 너에게 부탁한다. 그것은 내가 중국인인 것을 잊지 말라. 그 말만 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든지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출세할 때에도 너는 중국인인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한국인으로서의 그와 같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다면 우리나라에 인재가 아마 많이 들어와서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아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재는 자식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인류의 인재를 만들어서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와 같은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 자기 과거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힐렐 학파에 있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자라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가문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서도 철저히 그 조상들의 종교와 삶의 방식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옛날에도 유교의 그런 것들을 지키고 뭐 제사나 예법을 할 때에도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형식적이고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냐고 반발하는 그런 또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자식에 속했던가 봐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리스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강력한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이 온 유대 지역을 휩쓸을 던답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런 문화가 유대교를 점령하고, 심지어는 참 이건 좀 표현하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 문화에 휩쓸은 제사장들은 타락해가지고 할례를 없애버리는 그런 수술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의 그런 그리스 그런 것을 보면 그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제사장들까지 그런 속에 휩쓸려 들어갔던 그런 반유대교적인 그런 풍조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그런 것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와 같이 유대교를 내가 잘 섬겼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됐다는 것이죠. 내가 유대교를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유대교를 지키고 공부한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하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종의 그 당시 청년회장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에 있어서도 그 옷을 자기가 맡아서, 그 대표자가 그것을 맡아서 순교에 대해서 그 사람 죽인 것을 물을 때 옷을 맡긴 사람은 일종의 주민등록증 맡긴 것입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표시해 주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스데반을 죽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제 자기들 생각으로는 모독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떳떳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일을 옷을 맡은 그 증인이니까 사울은 그런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사람입니다. 또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가편 투표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투표한 내용은 성경의 다른 곳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사정을 모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회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나이라든지 신분 그런 것이 변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혼자 산다고 했으니까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30세 이상의 기혼자만 산헤드린의 그런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30세 이상의 기혼자에만 회원을 주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었고 그 아내가 일찍 죽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결혼 한번 했었다든지 또는 내가 산헤드린 회원이었다든지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이제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모종의 그런 투표를 하면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자기가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흰 돌과 검은 돌로 그렇게 투표를 하던 시대가 있어서 흰 돌을 던지면 찬성이요, 검은 돌을 던지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딱 던져서 이제 돌멩이를 세면 찬반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유대교도 믿었고, 열심을 가진 그것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붙잡아가고 심지어 죽는 데까지 자기가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전예를 이제 아그리빠 왕이나 거기에 있는 고관들이 다 듣는 것이죠.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대제사장에게서 허락을 받아서 위임 권세를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도록 색출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에 한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종교적인 그것은 그런 힘이 없죠. 그러나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들에게 있어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박하거나 어떤 책망, 심지어는 사형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유대 종교를 인정하고 힘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간증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확 바꾸는 대전환의 것은 이 사도행전 여기 한 장에서만 3번 나옵니다. 한 성경에서만. 사도 바울이 아마 평생 동안 수많은 지역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평생 중요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던 간증을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많은 좋은 얘기로 복음 전도한 것도 있지만 좀 쑥스럽긴 하더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그 극적인 것을 갈 때마다 얘기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런 감동과 감격이 사라졌다면 다른 말로 무슨 전도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건 무기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재판에 관해서도 자기의 그런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만난 것을 3번 얘기합니다. 3번. 사도행전에서만 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정오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오쯤 되면 이 사막에서는 아주 뜨겁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권에서는 한여름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시에스터라고 해서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은행도 문을 닫고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6시에 출근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합니다. 그래서 11시쯤 되면 일단 그런 것을 사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일합니다. 다시 일하고 밤 12시, 2시까지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때가 시원해지니까 하고 그 다음에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또 낮에 낮잠을 그렇게 1-2시간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잠은 고사하고 이 정오의 그때 해가 얼마나 정오 때가 가장 강렬하게 비칩니까? 그런데 그 더위와 강렬하게 비치는 햇빛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보통 고집이 세고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붙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그와 같이 달리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쳤다. 그래서 이 강렬한 빛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 앞에 와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스랍 천사들이 6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때 이사야는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어무하신 광채의 빛을 보았을 때 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엎드러졌어요. 인생이 꼬꾸라지고 엎드러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냥 꼬꾸라져서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통용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아람어로 사울 이거 구약 성경에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다윗 그 이름으로 불렀어요. 사울아.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 소에다가는 가시채로 그 발 뒤꿈치에 놔가지고 딴 길로 가면 이제 가시채로 그 소를 때리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쟁기를 갈지 않으면 가시채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불쾌하다고 뒷발길 짓하면 가시채를 뒤에 놔두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다리만 찔리고 아프고 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을 한다는 것은 신의 뜻을, 자기 신이 정한 그런 운명을 거스리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뿐이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의 그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율법으로 살아가던 구약의 종교를 움켜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빛을 내가 거역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제 나를 본 것과 또 장차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깨닫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사명을 주는 것이다. 인생의 민족적인 그런 사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천당하는 그것을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 최후로 살다가 혹시라도 죽어서 어디 무슨 세계가 있으면 어디 지옥 가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진짜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진짜의 삶이라는 것을,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허무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눈물뿐인 것입니다. 인생이 100세를 살아도 순식간에 지나가니 우리는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허무하고 슬픕니까? 이팔 청춘이 온데간데 없이 허무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의 삶이 아니고 그 지나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삶에서는 다시는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고 늙는 것도 있지 아니하고 날 가지고 취해주는 것도 있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나이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빛나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일찍부터 나타나서
죽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민족적 소망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발당하고 체포당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약속 믿어야 유대인이 아니냐? 그건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긍정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혈통으로서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을 당연히 믿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내가 고발당한 것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 유대민족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사로잡혔다, 그 말을 이제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얘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민족적 소망이고, 그것이 유대교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붙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고 참 아이러니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망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려면 이민 가는 것이 낫죠.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가려면 또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민족적 소망이 있어야죠. 통일이 소망입니까? 민족적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위드로 윌슨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그 사람은 원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는데, 그러다가 자기의 꿈과 이상을 온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하던 중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윌슨이 탄식했습니다. 세계 각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군비 경쟁만 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화약을 쌓아놓으니까 화약을 많이 쏘놓으면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윌슨은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장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또 군비의 축소,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고 군비 경쟁을 하지 말고 평화의,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평화의 지구촌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상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콧방울 폈어요. 미국 상원의원에서도 미국 국제연맹을 만드는 것을 부결시켰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윌슨은 그것을 외치고 상원의원에서 부결되고 그러자 온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회 강연을 하러 다니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결국은 몇 년 후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신문에 보니까 2대 석자 교수인 최재천 그런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코로나19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앙이 기승을 부리고 모든 이 지구상의 이 동식물보다 100억 배가 많은 것이 바이러스랍니다. 바이러스와 세균. 결국은 21세기를 끝내지 못하고 지구의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기사에 썼어요.
히브리대 교수였던 유발 하라리는 300년 안에 인류는 멸종할 것이다. 그것을 사피엔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21세기를 앞으로 100년을 못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소망은 지금 서로 군비 경쟁하고 무역 전쟁해가지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세계를 그야말로 온실가스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다가온 것을 서둘러 다 축소하고 줄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제연합의 할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강대국에서 안 합니다. 참 비극적인 것이죠. 남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정치적인 야심에 가득해서 이 평화로운 땅에서, 아니 북쪽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살려줘야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데도 살려줘야죠. 그런데 그것을 다 사살하고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시대를 그 21세기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백제에서 신라로 가면 그냥 죽이고, 신라에서 온 그런 사람은 백제에서 죽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떨어져 있는 발등에 불도 꺼야 되지만 이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민족적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사로잡히고 고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금 고발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의 눈을 밝혀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우쳐주는 일을 수행해야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눈을 열어주는 것이고, 미혹된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건 미혹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에 있어서 이 가족, 친족들에게 전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 그대로 해서 당신들 마귀 들려가지고 예수님 못 믿는다 했다가는 그야말로 불 속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니까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해야죠. 기도할 때 속으로 안 들리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눈을 감기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기도만 하고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기도한 후에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동족에게도 이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너는 이방 사람들은 더더욱 그 길이 막혀 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는 이 사명을 수행하라.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출세와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고위 관료들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자기는 다행으로 여기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죠. 이사야에서도 이와 같이 위대한 그런 사명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이하에 보면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면 이 세상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쾌락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사라져버리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 눈이 열린 것이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영안이 열리고 그래야 이 세상을 바르게 파악하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의 소리만 들리는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변했은즉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성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셔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